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말이 온유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애굽 왕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큰 꾸중을 듣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예레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라 하실 때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망설였던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 각자 주어진 삶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망설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기로 하십니다. 이때 지목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디안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고 반문하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기적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곧바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가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자기는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가문은 너무 약하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죠? 기도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밖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이사야, 다윗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느 인간도 완전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의 경우는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하지만 이후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지냅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왕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직 어리다고 여겼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가문은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자기는 가장 어린 자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의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면들이 우리 자신을 짓누를 수 있어요.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어진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승리의 길을 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인께로 인도한 일에 헌신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귀 쓰임 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준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 또 구역장 또 각 기관장으로 임원으로 또 찬양대로 전도특공대로 중부로 특공대로 여러 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의 식당들 귀한 사계 자리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우리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차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교구와 구역이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섬기려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